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시죠? 요즘 유행하는 그 용어 중에 팩트 체크하는 그런 말 많이 듣고 계시죠? 참 아이러니한 건 역사상 가장 거짓되고 또 부패한 때에 오히려 그런 말이 유행하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확인 이런 얘기겠죠. 또 혹은 진실 규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해가 충돌하는 쌍방간에는 아주 악의적이고 왜곡된 그 정보와 해석이 난무하는 때라서 뭐가 정말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참 알기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격동의 세상 한복판에 그냥 화려하게 눈앞에 정신없이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더 뒤섞이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이 참 이 보이는 사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구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보이고 이 당하는 일들에 속아서 참 뻔히 그 진리를 알고 복음의 그런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 역사적 이런 사실들과 그러나 그 이면에 더욱 분명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혼돈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일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이런 표면적인 역사와 또 이런 이면적인 역사, 이것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견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정점에 달합니다. 아시겠지만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도 친족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참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끌려가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역사는 그거죠. 어떻게 하다가 정말 불행하게 때를 잘못 만나고 또 어렵게 그 이상한 집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나 그것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가족사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불행의 주인공이 돼서 노예가 되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끌려가다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저 아랫지방인 애굽에까지 결국 끌려갑니다. 노예로서 끌려갔으니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여기저기 또 노예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흥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애굽이라는 나라,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노예가 많겠어요? 그 노예 중 하나가 되어 어렵게 그 속에서 어렵게 주인의 눈에 띄어서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서 잠깐 행운이 오는 듯 했지만 노예죠. 노예로서의 행운이죠. 그런데 그때 하필 그거 참 좋은 일 끝에 호사다마라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넘어서 강제 추행을 하다가 그 정욕이 정도를 넘어서서 미수에 그치니까 그 모멸감의 분노에 이성을 잃어버린 이 여자가 집안 모든 이들에게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그런 죄인으로 몰고 모두 주인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 남편에게까지 자신이 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순결한데 당신이 들여온 저 히브리 노예가 세상에 나를 겁탈하려다가 이거 보라고, 이 증거 보라고 옷을 자기가 붙들고 매달리다가 빠져나가려니 요셉이 몸만 빠져가는 바람에 겉옷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던 그걸 증거라고 내놓고 이 팩트라고 이게 이 증거물 보라고 이러면서 옷 여기 벗어놓고 내가 저항하니까 도망을 갔다고 당신이 들여오고 당신의 노예가 나를 감히 겁탈하려다 그랬다. 팩트체크 요즘에 그런 말 생각이 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변명, 해명 한마디. 노예는 어떤 말 변론권도 없으니까요. 해볼 사이도 없이 그 친위대장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겁없는 짓을 했다고 하니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그 친위대 뜰을 그에 있는 그 유치장에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역겨운 죄목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면적 역사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에 일어난 실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 이게 어떻게 돼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그 현장에 있는 요셉에게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예. 그리고 그 39장에는 계속해서 이가 당하는 이 일, 요셉이 당하는 그 형편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표현할 때 계속 그의 주인이 그의 주인의 것을 그 주인에 의해 뭐 이런 말로 그의 주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여전히 노예였다는 말이죠. 요셉 인생에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설명이 뭐 필요 없는 그냥 불행한 인생 자체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꼬인 상황이 지금 이 39장 전체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순간마다. 그런데 이 상황마다 주님이 그 일은 전부가 다 거꾸로 되어가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니 분명 보이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건 노예요, 고통이요, 그리고 억울함이요, 망하는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가 진실이죠? 뭐가 사실인 거죠? 무슨 형통이에요? 이런 걸 형통이라고 하면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형통이냐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형통케 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우리 내면에서 막 그냥 막 소리치고 싶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형통?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뭘까요? 자, 그런데 그 이면의 역사, 이 표면적인 역사는 그런데 표면적 사실은 그런데 이면의 역사가 이렇게 또 같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요. 그 형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때 그 같은 형제들 뭐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데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그 유다의 그 선하지 못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팔리게 하십니다.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이 없었더라면 그건 죽이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거길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또 흥정이 돼가지고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상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애굽이었습니다. 하필 애굽으로 무역을 가고 때마침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띕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가는데 그중에 하필 바로의 그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고 그리고 때마다 그 팔려간 그 집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 그 때마다 보디발의 눈에 띄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합니다. 아무리 작고 큰 일, 노예로서의 일이라는 게 뭐 뻔하지 않겠어요? 집안 가사를 돌보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일에 그 신기하게 하는 일마다 형통을 해요. 그래서 그건 사람으로서 될 일이 아닌데 무언가 그 하나님 저가 믿는 어떤 신이 도와주는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보디발의 눈에 안 띄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그 집 모두를 다 맡는 가정 총무가 되죠.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정말 그때 주인의 아내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예의 그 외모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아 그런지 외모가 세속적인 외모를 아마 가졌던가 봐요.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 참 뛰어나고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육적인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정욕의 발동에 그냥 요셉을 향한 집요한 유혹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했더라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 불행 중 불행인 것 같이 보이는 이 괴이한 여자의 이 정욕이 욕정이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하고 노골적인 요구를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 그 추행을 시도를 합니다. 막 옷자락을 붙들고 막 같이 동침하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덩이를 파듯 그저 없는 일로 조용히 묻히면 될 텐데 이 여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난리 발광을 떱니다. 집안 사람들 집안 식구들에게 불러서 막 자기의 순결을 주장하듯이 하는데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이 요셉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여자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 다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 여자 정말 지가 지 수치를 드러내네 아마 속으로 비웃었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발악을 합니다. 당신 데려오고 당신이 당신의 노예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뭐 이런 여자를 감당할 남자는 별로 없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죄수들을 감옥에 주인집 마나님 강간 미수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중년 여자 강간하려다가 미수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가장 순결한 청년에게 가장 더러운 오명을 씌워서 거기에 투옥이 되는데 하필 거기가 왕의 죄수들이 투옥된 감옥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조차 간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때마다 간수장이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수로 끌려온 요셉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작고 큰 일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지금까지 이 때마침 그때마다 그 주인에게 이런 얘기들이 거듭 여기 언급되는 건 바로 보이는 사실 이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거기 때마다 개입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 망해가는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적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더 진짜 실제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애굽 그리고 거기에 보디발의 집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되되 왕의 죄수의 감옥 이 모든 게 때가 차면 퍼즐을 맞추듯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죄인들은 각기 제 길로 열심히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양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고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 경영 능력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진정한 만왕의 왕 참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럴 때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불통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 그것은 형통이었습니다. 무슨 형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 없이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전부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높은 수로 그걸 포석 삼으셔서 한 걸음 한치도 빗나감 없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형통, 우리가 바라는 형통, 내 뜻이 잘 이루어져 가는 형통을 기대하잖아요. 어쩌면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 하나도
보이는 역사에 지장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표면적 역사와 이면적 역사를 무엇이 진정한 사실인가, 진실 규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산 요셉도 이 작은 신호처럼 보이는 때마침, 모든 건 전체적으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역사인데 그 작은 틈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작은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고 주인의 눈에 띄게 하고 예기치 않는 그 보디발 부인의 그런 그 불길한 그 모든 이것들이 꼬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사인인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 없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